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죠. 이러한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0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보다는 더욱더 헌신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태도가 덕을 끼치고 있는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종하게 함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구원은 1대1의 관계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각각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어쩌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버림을 당한다. 물론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서 성도로서 또 어떤 직분자로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더더욱 낮춰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 이러한 삶을 먼저 보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산 자신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11장 1절에 권면한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러한 신앙관,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도로서, 즉 성령에 의한 감동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므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바울에 대한 존중을 보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 2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후 전한 내용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전하여 준 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이죠. 이 칭찬한다고 하는 내용 속에는 두 가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바울을 기억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런 감사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은 목회자라고 하죠. 목회자의 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그 개인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까 또 미디어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명성교회 원로 목사인 김상원 목사님, 그 명성교회 지하에 가보면 그분이 태어나서 자라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등신대라고 하잖아요. 전신 나와 있는 그 그림, 사진 세워놓고 성도들을 거기로 이렇게 쭉 순례하듯이, 그리고 그 등신대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뭔가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참 훌륭하게 목회도 잘하고 하셨지만, 소위 표현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우상화한 거 아닌가? 우상화한 거 아닌가? 등신대하고 사진 찍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내가 저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다. 그것도 등신대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한 태도로서 존중이 있는 거지. 그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한 게 뭐냐면, 실은 이런 편지를 쓰기도 전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표현했던 그러한 말들.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여기서 전통은 어떤 인간적인 풍습이 아니고 바울이 구전,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 이전에 구두로 이렇게 증거했던 이야기들을 저들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문서로 딱 명확하게 써져 있으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말로 전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전달되어진 것도 저들이 인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이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칭찬해요. 그런데 3절 이하에 그러나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유대 사상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죠. 3절 이하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질서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들이 공예배 때 남자와 동등하게
수건을 쓰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머리에 쓰든지 안 쓰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 모든 것이 가하다 했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지. 덕을 세우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상처 입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관습, 이것을 지켜야 한다. 왜? 그냥 단순히 뭐 여자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가 아니라 3절 이하에 쭉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이러한 구별된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습니까? 뭐 누가 첫째고 둘째고 누가 뭐 꼴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각각 역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머리는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유기체적인 복종을 뜻해요. 머리가 없이 어떻게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야지만이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돼요. 머리가 뛰어나니, 몸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 온전함, 살아있음을 질서 안에서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이러한 영적 질서, 관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하면서 12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 인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태도까지 바울은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직분과 또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화권의 관습을 빌려서 영적 질서와 또 본성, 교회 전통을 따라 예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죠. 남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남자는 기억해서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고,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서 가리는 것인데, 가리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의 원리, 창조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이에 대한 감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칭찬을 보여야 한다.
소위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 감사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 권위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왜 논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이 권위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지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상실되고 칭찬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직책에 맞게 행함이 덕을 세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가?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도 고면하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성도들 관계 안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안에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가 봐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이 덕과 영광을 이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